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숙고해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깎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풍랑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풍랑을 맞이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자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나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이 교회 경계를 넘는 공동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최종원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부제가 책의 두 번째 제목이 한 인문주의자의 성경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최종원 교수님이라는 분은 중세 영국 역사를 중세 영국 교회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스스로를 역사학자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자라고 표현해놨는데 인문학이라고 말할 때 문학, 역사, 기타 이런 학문들, 문과 위주의 학문들을 보통 인간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학문들을 보통 인문학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역사학자로서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주장을 담고 계신 책입니다. 제가 그 책 내용의 그 초반부에 서론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평강은 있으되 평화는 없고 공의를 외치지만 정의에는 무심하고 은혜는 넘치나 은총은 희귀하며 영적 분별에 몰두하나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는 곳, 그것이 오늘 사회에 비치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만의 은혜, 복, 사랑을 얘기한다면 바리새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성경을 관통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런 것일 리 없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 교회가 길을 잃었을 때마다 그 모습은 한결같았다. 자기 중심성 속에서 높은 벽을 치고 안전하다, 평화로다 했다. 이제 스스로 가둬버린 장벽을 열고 경계선을 향해 걸어야 한다. 그 위에 서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는 내용을 이 책의 서론부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교수님의 논지는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쇠퇴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 교회로서의 일을 못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를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와 세상 가운데의 벽을 높게 칠 때 그때 교회는 오히려 약해지더라.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장벽을 넘어서 경계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 마가복음 5장의 맥락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 경계를 넘어서는 그 길을 가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요, 오늘 본문은 사실 21절부터 23절까지 얼마 안 되는 양인데요. 사실 너무 길어서 원래 끝에까지 43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집에서 꼭 읽어보시라고 오늘 예배 시간에는 3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시간이 되실 때 본문 말씀을 마저 다 읽어보시고요. 또 가능하시면 마가복음 5장 전체를 한 번 다 읽어보시면 또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있는데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원래 하던 이야기가 다시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예수님께서 이 앞의 내용이 어디냐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계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동네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니까 배에서 내리니까 어떤 사람이 막 급하게 예수님께 뛰어와요. 누구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회당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회당은요, 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읽고 나누고 예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직분이 높은 사람이고 사회적인 신분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이 당시에 나이가 30살쯤이니까 청년에게 막 달려와서 회당장쯤 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사회적인 직분도 있을 텐데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이렇게 빕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어느 정도 직분도 있고 나이도 있는 이 사람이 왜 이 청년에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을까요? 이 회당장의 딸이 아프다라는, 이 회당장이 찾아와서 내 어린 딸이 죽을 것처럼 아파요. 예수님, 제발 나랑 함께 가셔서 우리 딸에게 손 한번 얹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보여주셨던 그 능력처럼 우리 아이가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낳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릎 꿇을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한다면, 낫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무릎 꿇겠죠. 야이로도 그런 마음으로,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야이로와 함께 그 사람의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으니까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막 둘러싸니까 정신이 없고 복잡합니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예수님께 한번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막 다가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주변에 이렇게 보디가드 하겠죠. 이렇게 가드를 치고 야이로는 그 앞에 막 사람들을 해치고 가려고 막 정신없고 바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12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여성성 질환이죠.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 하혈을 하는 여인이 낫기 위해서 12년 동안 의사들은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낫지 않아서 여전히 계속 아파지고 거의 죽어갈 지경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면 내가 혹시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지고,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이렇게 긴 옷이라서 술이 달려 있어서 술을 만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거나 예수님의 옷갈을 이렇게 살짝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딱 잡으니까 몸이 낫는 게 이 여인이 알게 되도록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나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때 원래 이렇게 만졌으면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살짝 만졌더니 예수님이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뒤를 쭉 둘러보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셔요. 야, 누가 내 옷 만졌니? 얼마나 당황스러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사실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상 정결법이라는 그 법상 이 여인이 피를 흘리는 여인들은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7일 동안 누구를 만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은 늘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은 이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나오면 안 돼요. 이 여인이 몰래 나와서 몰래 만졌는데 예수님 그때 딱 멈춰서시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니? 라는 거예요. 여인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잘못한 게 걸렸나 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나 봐 라는 거죠. 매우 두려운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아파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얼른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서셨어요. 누가 만졌니 하더니 길을 안 가세요. 아니 이걸 제자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야? 얼른 가셔야지 바쁜데 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 거지? 빨리 가야 되는데 라고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많은 사람이면 누가 와서 옷에 손을 닿는지 어쩌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약간 툴툴대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가시고 그러면서 쭉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나오면 결국에 제가 만졌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매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내가 나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길을 다시 가십니다. 그 급하던 길을 다시 가시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 하인이 막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아가씨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야이로의 입장에서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 방법을 가져다가 내 딸에게 이렇게 가서 만나게만 하면 내 딸이 나을 상황인데 가는 와중에 죽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문제는 예수님 조금만 빨리 가시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하고 얘기하고 그럴 틈에 좀 예수님 가셨으면 안 죽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을 앓다 죽었어요. 오늘 내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한참 2, 3일 있다가 가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사로가 죽었겠죠. 그때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이제 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도 야이로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좀 빨리 가서 주시지 라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거예요. 하인이 예수님 그냥 두시고 그냥 오세요.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 괴롭히고 계시나요? 야이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 필요 없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이 하인의 말, 아가씨가 죽었어요 라고 하는 이 하인의 말을 듣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있고 울고 있고 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 저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잔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미쳤나봐.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뭘 잔대 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와서 이제 와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갈 때 제자들 셋만 딱 줄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 야고보의 동생 요한 이렇게 셋을 데리고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셨는데 이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시고 그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셔요.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소녀는 12살입니다. 12살 난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정말로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소녀에게 먹을 걸 좀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인가요? 이야기가 잘 끝난 것 같습니까? 잘 끝났죠.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놓고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의 상황, 어려움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정결법,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그 혈루병을 앓던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을 앓던 그 여인은 정결법상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죠.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심지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 잡았다, 터치했다. 그것은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법상 당연히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만든 건 야 너 왜 나 만졌어? 라고 막 혼내시거나 통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니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예요. 여기서 고치다라고 사용된 원어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병을 낫게 하다라는 원어랑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병이 나았지만 사실은 실상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여인이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단순히 몸이 병을 나은 것을 넘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에 서서 내가 예수님께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이 경계선 위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와서 만지셨다. 좀 더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경계선에서 망설이는 여인 가운데 오셔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셨다. 어떤 경계요? 정결법이라는 경계선. 두 번째, 야이로의 딸은요. 여기서 어떤 정결법이 문제가 되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죠? 죽었다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정결법상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 격리되어야 하고 그 7일 이후에는 정결례를 해야 돼요. 이 의식을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잃은 자녀도 심지어 부모도 가족이라도 그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직접 잡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정결법의 문제가 된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모르실 리 없어요. 그럼에도 그 시신이었던 그 아이의 손, 죽었던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고 일으키셨다. 여기서는 이제 이 소녀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였던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시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걸 알지만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내 딸을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경계를 죽음의 경계 그리고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 이 아이를 일으키셨어요. 또 재밌는 사실은 마가복음 5장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런 경계를 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두 이야기는 마가복음 하반부고 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의 이름이 뭐냐면 군대라는 군대 귀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그 귀신이 돼지떼한테 모두 들어가서 돼지떼가 우르르 절벽으로 떨어져 죽었던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데는 유대인이 살지 않는 지방이에요. 네,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같이 살지 않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중에 하나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만났던 그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자.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어려웠을 거라는 상황 중에 하나가 그 풍랑으로 표현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일, 유대인이 보기에는 부정한 일이에요. 이방인은 부정하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남성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소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경계선을 넘어서 찾아가시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기쁜 은혜의 사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정결법상으로 죄인은 만진 사람은 뭐가 돼요? 죄인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터치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넘어오셔서 죄인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거룩한 이가 경계를 건너와서 부정한 이를 만졌더니 부정한 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졌다. 주님께서 죄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 가운데 건너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니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 경계를 건너와,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 경계를 넘어와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가 그 만지심에 응답하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경계를 넘어오신 주님을 향한 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공통점 두 번째, 이야기의 공통점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또 혈루병을 고치시고 죽은 아이를 일으키시는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게 마가복음 5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시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유하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래요?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뭐하라고요?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어디로 가라? 너의 가족에게로 가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귀신이 떠나갔던 이 사람 가운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증이 생기면 미쳐 날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람이 음식은 어디서 구할 거고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줬을까요? 아니요, 아마 가족들이 다 챙겨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만나게끔 이 사람에게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났으니 너가 해야 될 일은 나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너에게 허락되어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여기서 평안은 평화라고도 번역되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너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평화하기 원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은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느 시간 동안 계속해서 몸이 건강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건강해라 라고 축복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건강한 건가요? 단순히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것만이 건강해진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그렇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고통을 돌보아주는 일들이 어쩌면 이 여인에게 보여진 믿음으로 이뤄낸 구원의 사건이 이어지는 그 삶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야이로 이 회당장에게 소녀가 살아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냐면 소녀에게 뭘 주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원의 사건은 이 아이가 생명으로 일어나면 끝이에요. 다시 대단하다 그리고 빠밤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뭐 하라고요? 음식을 주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몸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살아났으니 이제 살아가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즉 야이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야이로는 그 이후에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겠느냐라는 거예요. 야이로와 같이 자녀를 잃은 이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건넬 수도 있을 것. 또 이 딸과 같이 자신의 딸과 같이 죽을 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야이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일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경계를 넘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예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구원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순간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의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오신 주님께 나의 믿음을 보였으면 그 경계를 넘어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교수님의 주장처럼 교회가 이 땅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높고 크게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광화문에서 서대문까지 저희 학교가 서대문에 있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지나갈 때는 그 지나가는 중간길에 그 세문안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첫 교회 세문안교회가 있는데요. 세문안교회가 나중에 뭐 이렇게 가보시던가 하면 재건축을 몇 해 전에 시작했었어요. 교회 전체 리모델링.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끝났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지나가던 길에 으리으리한 건물,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와 크다 뭐야 하고 봤더니 세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지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약간 삐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교회 성도들이 많고 그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지은 것들도 뭐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클 필요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높게 그리고 의리하게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힘을 얻는 길인가? 교회가 바르게 가는 길인가? 고민해볼 필요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라면 그것이 교회에 정말 힘이 되는 일일까? 한국교회가 세상과 그리고 경계선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담벼락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걸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은혜를 잊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은혜를 잊었다라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져.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교만하다. 교만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신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물론 안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려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주가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요, 더러워, 나 너랑 같이 안 있을래 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저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서 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님도 그렇게 건너오셨다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건너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보여드렸던 그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경계선 너머로 가지고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길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 경계를 넘어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